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특별히 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 고난 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려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인치하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으로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진정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 주님께서 주님께 기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진정 사랑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낭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암송했던 골로새 3장 1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가 틀린 것 같은데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구나. 살리심을. 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딱 한 구절 속에 복음이 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딱 요약되어 있어요.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제대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 이 땅이 아니라 땅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늘. 그래서 위의 것은 보충 설명이 되어 있죠. 위의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 할 때 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곧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그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 바로 위에 이렇게 위. 우리가 고개를 조금 들면은 고개를 좀 들어서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살아가지만 보이는 세상 바로 건너편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앞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딱 가리고 놓고 계시거든요. 가려놓고. 근데 커튼만 딱 한번 걷어주시면은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보이게 되는데 그게 스데반이 죽을 때 그런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그 옆에 서 계신 것이 보인 거죠. 그래서 보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계세요. 항상 우리 앞에. 이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항상. 그래서 항상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인 삼으면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세상에 있는 물질도, 어떤 세상에 있는 나의 어떤 권력도, 나의 명예도, 심지어는 우리 자식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통하는 삶.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종려주일인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런 주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죽으신 건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극히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간증 한번 제가 좀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우리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 하버드 의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의학 박사 아주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특히 뇌를 전공하는 의사인데 이분은 뇌를 전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신적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거나 천국이 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자기가 이렇게 뇌 의사니까 과학자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요. 일주일 동안. 뇌사하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뇌사하면 죽은 걸로 간주하고 우리 장기도 적출해가지고 장기 기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고 천국에 갔다 왔고 그랬더니 거기 가봤더니 진짜 그곳은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한번 간증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전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믿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다가 참 일주일간의 어떤 그런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 각자가 서로 막 분리된 어떤 그런 따로따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거죠.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분이 그걸 깨닫고 와서 경험하고 와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천국에 가봤더니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 텐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긴 맞는데 만약에 그곳에 사랑이 없고 여전히 뭔가 개별적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서로 사람들 간에 어떤 거기 있는 사람들 간에 뭔가 서로 뭔가 미워하는 그런 모습의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고 싶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그게 너무 힘들고 지겨운데 천국에 갔을 때도 그렇게 뭔가 개별적이고 어떤 그런 미워하는 그런 세상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다. 그러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라의 교회 항상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그 슬로건이라고 그럴까? 그 글자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래서 매주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사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모습 내면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은 뭘까요? 그러면은 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네,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은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만 그게 7절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자꾸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더욱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지만 반대로 8절에 그랬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활동은. 그냥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런 어떤 종교활동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통이란 말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교제가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요. 다만 영적으로 서로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직접 보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과 주님을 직접 보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십자가인 거죠.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분이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죠. 그죠?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장차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도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영원한 지옥으로.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뭐냐면은 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도둑질하거나 또는 살인을 하거나 그러면 죄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것도 죄지만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도 다 죄지만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부를지 모르지만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찾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로 도둑질도 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그렇게 구체적인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살지 않기 위해서 막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막 마치 발버둥 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가 한참 대학교 1, 2, 3학년 이렇게 한창 때니까 눈으로 자꾸 뭔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마음속으로 자꾸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 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내 앞에 계시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였는데 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막 내가 그냥 어떤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 했던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면 돼요. 살면 그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같이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이 두 번째 관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큰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이란 말이 영어로는 아예 분명해. so much라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냐? 우리죠,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즉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만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 부분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요, 우리가 항상 어디다 초점 맞추냐면, 그래,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 더 이상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천국 가는 거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요. 근데 다른 쪽 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두 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수레바퀴가 두 바퀴가 굴러가는데, 한쪽은 거룩한 삶이에요. 죄인이 아닌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다른 한 바퀴는 뭐냐면은 사랑의 바퀴예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근데 우리는 한쪽 바퀴만 생각하고 한쪽 바퀴가 빠져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바퀴가 빠져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만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때까지 뭐예요? 그때까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으되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것이 아직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심령의 상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참 굉장히 뭔가 소홀하게 여기기 쉬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거 그거 하면 좋지만 귀찮은 거죠. 귀찮아요. 우리가 이 세속화될수록,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질수록 특징이 뭐냐면은 뭘까요?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마태복음 24장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 거라고 하냐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거고,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죠. 그게 사탄의 법이죠. 그게 불법이 막 무성해지는 거예요. 융성해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자꾸 식어지게 될 거다. 이게 세속화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세속화됩니다. 자꾸 사탄을 닮아가요. 사탄의 뒤를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사랑이 없어져요.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거 뭐 있나?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고 다른 사람 돌볼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자꾸 없어져요. 그게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한쪽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바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속사람이 뭐죠?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이잖아요. 우리 심령, 그죠? 우리 심령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아주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항상 그 중요한 순간에 무너져요. 중요한 순간에. 특별히 평소에는 공부 잘하다가 정작 시험 보는 상황에서 잘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 있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에 계시는 거. 물론 계시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뭐냐면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뭔가 환경과 상황 속에 매몰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까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내 자아를 따라서, 내 죄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에 대해서 아까 그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사랑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는 건 뭐예요? 나무로 얘기하는 거죠. 나무, 이 식물 같은 걸로 얘기하면은 뿌리가 단단하게 박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로 얘기하게 되면은 터가 굳어지는 거죠. 터가 집안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 인생의 뿌리가, 너희 삶의 뿌리가 단단하게 박히고, 그 다음에 이 터가 단단하게 굳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말씀 보여줘보세요. 이제 그 어떻게 변한 거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라운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는 거냐면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포괄적인지, 내 앞에 있는 조그만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는 그런 어떤 좁디 좁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높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까지 올라갈 만큼, 하늘에 미칠 만큼, 그 다음에 얼마나 깊은지, 그거를 이치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표현해요. 아까 나무가 자라는 걸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걸로 얘기했으니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조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 뭐예요?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지금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조그맣게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그게 커져가지고, 점점 더 확대돼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목표는 뭐냐? 보세요. 최종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이 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이것들로 우리 안에 다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그야말로 그냥 먹고 살면 배부르면 되는 어떤 그게 아니라, 배부르면 전부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배부르면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거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존재예요. 원래 신적인 존재.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같은, 하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뭘로 전락했냐면은 짐승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짐승으로. 그저 배만 부르면 만족해야 되는, 마치 그게 인생의 전부이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런 어떤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짐승 같은 삶. 그저 배부르면 되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철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 49편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죠. 존귀에 처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49편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데, 아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망해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 제발 영적인 눈을 좀 뜨고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회복이 되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의로운 삶이에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삶. 한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10절.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돼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새끼들인 거죠. 마귀의 새끼들. 뭘로 드러나느냐? 뭘로 드러나냐면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가 바로 뭐죠? 아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삶의 중요성은 알죠. 그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삶,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이건 중요성은 아는데 똑같이 뭘 놓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것도 또 한편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의로운 삶,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삶. 똑같이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잘 알지 못했어요. 저도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발버둥 쳤지만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는 항상 선택적으로 생각했어요. 귀찮은데 이거.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써야 되고 그랬다가 그냥 욕이나 얻어먹고 왜 그렇게 그래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 되지. 괜히 사랑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한일서에서는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렸지만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계속 한쪽은 거룩한 삶, 한쪽은 사랑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 1, 2, 3, 4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 2, 3, 4는 그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만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 거룩한 삶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선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 나밖에 모르고 기껏해야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그래서 정말로 좀 눈을 크게 떠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삶은 아직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린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자꾸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건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본 거잖아요. 애기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애기들이 어릴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러나 애기들이 좀 크게 되면 뭐예요? 옆에 같은 형제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돌아보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성숙이거든요. 인격의 성숙.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밖에 모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나 좀 신앙적으로 진짜 성숙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사랑의 눈을 떠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내 주어진 영역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자꾸 확산되는 것입니다. 자꾸 확산돼서 커져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신앙이 돼야 되고, 그죠? 아까 그랬죠? 주의 일,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계속 나를 위한 삶만을 살다가 그쳐버린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삶만을 살다가 그친다 그러면 뭐죠? 그게 소위 말하는 불임의 씨앗이에요. 불임의 씨앗.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를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그대로 있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종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속에 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그야말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뭔가 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전체적으로 결산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한 100년 산다고 그러면은 100년의 시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물질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 달란트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혔고, 또 우리 영혼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뭔가 내놓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나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참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거기다 초점 맞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요한이서 3절 한글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한 장 오른쪽 이제 넘기시면 요한이서가 나와요. 요한 1, 2, 3, 4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한이서 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뭐라고 축복합니까? 사도 요한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함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축복하죠. 은혜와 긍휼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죠? 평안한 마음이잖아요. 따뜻한 마음. 반대는 뭐예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 그것이 없고 은혜와 긍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그 다음에 또 평강은 뭐냐면 반대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혼의 안식이죠. 이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려면 뭡니까?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걸 누가 주느냐? 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시는 건데,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느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이 초점이에요. 뭐예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진리가 뭐예요? 바로 아까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뭐예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면 진리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히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 그 진리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짧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기도하기 정말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는 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힘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품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심령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두 축 바퀴 중에 거룩한 삶의 바퀴를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의 바퀴를 하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또 힘쓰므로써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바퀴, 수레바퀴가 참으로 형통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부터 하시면서 원하시겠 근죄 아래에서 건지신 주 은혜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고 주님의 은혜란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러면서도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충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거룩한 삶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신적인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